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철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를 세워도 기도를 철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과 리더, 회장을 세우려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겠어요? 오늘 밤 세야 되나? 그렇죠? 철야로 좀 기도해야 되나? 좀 기도하면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스토리를 일로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느라 밤새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 사람이 밤새 기도한다는 건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하면서 밤을 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뜰 무렵까지 하기 때문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밤새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3가지 정도의 기도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케이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주님, 제가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세워진 사람의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선포적인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내가 이걸 세울 테니까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소연의 기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답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 얘를 수제자로 세울 생각하니까 깝깝하고, 요한을 세컨으로 세울 생각하니까 더 깝깝하고, 가룟 유다 세울 생각하니까 정말 깝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붙어있는 놈들은 다 이런 놈들입니까? 멀쩡한 놈들도 잘 돌아다니던데 주님께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주시지, 누굴 세웁니까 대체? 하고 밤이 맞도록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생각을 그저 토로하셨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 9시간 반쯤 지난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이들 중에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정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 제가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 세우리까? 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사도를 세워야 되니까 대체 내가 누구를 세우리까?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는데 이들 중에 특별히 12를 구별하여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요?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10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 기도, 누구를 할까요 했더니 P자가 흐릿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터, 베드로가 돼요. 필립인가? 그럼 필립도 하고. 그 다음엔 누구를 세울까요? 그 베드로가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상상돼요. 내 마음에 느껴져. 그러면 동생 안드레. 누구를 세울까요? 그 다음엔 잘생긴 애 얼굴이 하나 떠올라. 걔 중에 제일 잘생긴 애가 존, 요한. 이렇게 밤새 하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밤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도록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세우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세우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회를 해서 사람들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총회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주님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될지어다. 아멘. 하고 그냥 합니다. 누구를? 그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왜? 잘 되리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소연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십시오. 처지를 보십시오.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습니다. 뭘 어쩌잔 말입니까? 라는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나도 주님 마음 알고. 그럼 된 거죠. 그래, 어떻게든 해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내가 마음을 쏟아내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 어떻게든 될 거야. 그게 아니면 하나님, 이번 회장을 누구로 하리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자가 없어요. 그럼 더 다시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떠오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뭐 이렇게 빛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M자처럼 보여요. M이면 누구지? 마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에 밤새 막 이렇게 밤이 맞도록 지금 회장 누구를 하리까라고 기도하는데 어렴풋하게 긴 머리의 뒷모습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에. 그러다 후보자 올라가는 걸 보니까 누구가 뒷머리가 길어? 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총회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콜링을 받을 때, 소명이란 걸 받을 때, 인도하심이란 걸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잘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내가 이제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냥. 하나님 왜 내 인생 이 모양이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밤새 울면서 하소연했더니 아침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 평온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이 학교입니까? 저 학교입니까? 내가 밤새 기도했더니 뭔가 건물이 빽빽하게 느껴져요. 그럼 명지대 아니면 외대? 뭔가 벌판이 느껴져. 서울대인 줄 알았더니 충북대야. 넓은 데가 거기에요.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어떤 직장을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내 모습이 느껴져. 내근직을 가라는 거구나. 왠지 돌아다니고 활기찬 벌판 같은 게 보여. 그러면 외근인가 보다. 영업이냐 사무직이냐. 애들 얼굴이 보이면 교생이고.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기도하는데 이거 할까로 했을 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다가 저거 할까로 기도할 때 왠지 평온한 마음이 생겼어. 저건가 봐. 여러분은 어떻게 콜링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고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면서 세워가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예수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때때로 밤이 맞도록은 안 하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잠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늘 설교가 그렇게 좋은 설교는 아닌 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텍스트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상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예수의 기도문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떻게 이 밤에 기도하셨는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샘플이 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며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기도죠. 내가 이제는 부활해서 떠날 것인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중보의 기도를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보면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나와 있습니까? 얘들 어떡하죠? 얘들 힘주셔야 돼요. 꼭 지켜주세요. 얘는 이게 문제고요. 쟤는 저게 문제고요. 하나님 얘들한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라고 할까요? 저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맨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해낼 수 있고 해내게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요한복음 11장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빌드업할 때,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콜링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맨 먼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군요. 하나님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군요. 하나님 대학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군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다니고자 하는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라는 비전이 그려지는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군요. 공동체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코람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콜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군요. 예배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군요. 관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군요. 행사에, 조직에, 구성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는군요. 그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이게 네 번째. 콜링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기도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될 것을 내가 신뢰하며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 가운데 일하시며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지키소서. 나를 지켰던 같이 이들을 지키시고 나를 세우셨던 같이 이들을 세우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 밤의 기도와 이 밤의 기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순서를 가지십시오. 이런 흐름을 가지십시오. 막연하게 구름 잡는 것처럼 주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내가 M자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잘 될 걸로 믿어요. 잘 될 것이에요. 어떻게 왜 무엇을 향해서 언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잘 되리라는 말만 반복해 놓은 다음에 눈을 뜨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쏟아내는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져서 막연한 긍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돼야 하며 어떻게 잘 되어야 되고 어떤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잘 되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고 그 사람과 그 영역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콜링의 기도이며 진정한 비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다른 표현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이 사회적 현장이나 가정이나 그곳이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교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군요 라고 꿈꾸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다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없는 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림이 없는 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나마 저 선생은 좀 선생 같아 했던 선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임잡해서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어떠셨습니까? 그분들은 뭔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되고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되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비전적이다 하는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삶의 영역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셨다면 지금 비전과 인생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콜링. 콜링의 부정적인 적용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콜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얘기해 주기만 하신다면 전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소명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라는 한 청년의 속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른 논법이 흘러다니는 것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뭔가 결정되지 않은 불명확성이 불안합니다. 그 불명확성이 불안해요. 인생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도전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안정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봐 될 거라고 확신을 주시면 나는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봐야 안 돼.
넌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난 여기서 포기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조차 없는 것이 없이 최소한 이것이든가 이것이든가 불안감 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시면, 소명을 주시면, 부르심을 주시면 내 인생의 불명확성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청년기의 불안정성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정감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콜링을 찾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콜링을 말할 시점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소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너무나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자기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매몰되어서 yes, no question,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도전해봐요 포기해요, 이 대학을 넣어봐요 저 대학을 넣어봐요, 이 기업에 한번 들어가봐요 그냥 포기하고 취업을 해요, 이 고시 준비를 계속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면 지금 취업하고, 어느 쪽이에요?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얘가 막차예요 얘가 첫차예요? 얘를 보내면 다음 더 괜찮은 애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그냥 타야 돼요? 말씀을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전 주님만을 따를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식의 응답을 원합니다. 어떤 응답이요? 꿈속에서 M자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A자가 보이기를 원하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OX가 선명하게 한쪽이 떠오르기를 원하죠.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아, 이게 맞나 보다. 나는 그림 찾기 같은. 하지만 여러분, 비전과 소명은 철학으로 임합니다. 진정한 비전과 소명은요, 철학으로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명에 대해서 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조차 들으십니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소명에 대해서 구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얘야 참된 소명이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싫습니다. 왜요? 내용이 다르잖아. 나는 얘냐 쟤냐, 이 학교냐 저 학교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면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긴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세상이 어떠하다라든가, 인생이 어떠하다든가, 너는 어떠한 존재라든가. 그럼 나는 그게 좀 싫어지는, 상관없는 얘기 같고, 나는 지금 급박한 위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 혼자 여유자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상황에, 내 어려움에 동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나는 지금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호수 구경하면서 강태공처럼 앉아있는 분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비전에 대한 왜곡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총회 얘기를 해봅시다. 총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가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인생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총회가 잘 될 거야 라고 기도를 막 합니다. 한 3분 5분 정도 주여 임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블라블라블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생각나는 대로 뽑았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뽑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쟤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놈 지켜주자는 마음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회가 끝나는 순간 자기가 총회를 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안 그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는요, 역시 아, 내가 M자를 봤어 마지연이야 라고 뽑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려요. 왜? 나 하나님을 대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거니까. 나는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예요. 예. 오케이?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해서 그 4단계를 겪는다면 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임원단은 어떤 일들을, 회중은 어떤 일들을, 리더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총회는 왜 합니까? 총회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갈까요? 저 학교 갈까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기도하시다가 원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되셨습니까?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뭘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들어가서 뭘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들어가서 뭘 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 보내셨는지 모르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예스 노 퀘스천을 물어봤던 사람은요, 정답을 듣고 간다 한들 거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사귀라고요? 저 사람이랑 헤어지라고요? 그래요, 예스 노 퀘스천 좋습니다. 당장 급박한 여러분들의 갈림길을 서면서 한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가이드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후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진정한 소명을 찾으십시오. 마무리 갑시다. 여러분, 진정한 소명을 찾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의 관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정돈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명의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며 결정하며 걸어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가치와 세상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선택이 있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것과 내가 안정되는 것과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나 좋을 대로 하는 선택이 있을 때 이 사람은요, A예요 B예요라고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지 않고서도 A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A에 동감하게 되고요, A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A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새 기도하는 이유는요, A예요 B예요라고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A인 줄 알겠는데 A가 정말 될 거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A인 줄 알겠는데 A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알겠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혹은 그게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라는 불신하는 마음이나 그걸 이루고 싶어지지 않고 그냥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런데 부정한 마음들을 정화시키며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득 채우는 것이 그의 밤샘의 기도이게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렇고요,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으로 볼 때 한쪽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라는 포기하는 마음, 나는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좌절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 그것이 소명의 밤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해합니다. 제자들이 한순간에 부르심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 물론 그 순간은 콜링의 순간이고 소명의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12제자의 수장으로 세워졌던 베드로, 이 순간도 소명의 시간이고 콜링의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콜링은요, 한순간 한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콜링은 베드로가 처음에 그 어부 제드로가 그 모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시점에서 성령을 받아 오순절 세례 이후에 사람들 앞에 설교자로 쓰는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콜링은 3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버림받기 위해서 얘는 배신할 만한 애로 한번 뽑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뽑혀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리시는데 가롯이 꼭 필요했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배신하는 방법 외에도 예수가 십자가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꼭 가롯이 배신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처음에는 제자로 뽑혀지는 것입니다. 콜링은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수인 12지파, 하나님 완전수인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콜링의 과정을 겪습니다. 콜링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꿈꿨던 세상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게 되며, 그 점진적으로 자기의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베드로는요, 자기 개인사에 그냥 영적인 세론이 있을 거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따랐습니다. 몇몇 열심당원은요, 이것이 정치적인 승리라는 생각으로 따랐고요, 몇몇 세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의 내 개인적인 인생의 구원의 기회인지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지나갑니다. 카메라 워킹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럼 내 생각이랑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와 예수의 집단은 문제가 있네. 내 관점은 틀린 것이었어. 내가 배신해도 배신이 아니야. 가룟 유다는 사실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관점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겐 부르신 장면이 있었으나 그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예스 노 퀘스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죠라는 그 예스 노 퀘스천에 한 번의 예스는 있었으나, 그가 그 3년 내내 부르신 그 부르심과 3년 내내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에 바로 그 콜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콜링이 있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논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잔치 초대를 받고도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재정이건 그것이 연애이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혹은 교회로 매주 발걸음을 하지만 주의 잔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가 나를 사용할 때는 기대감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논과 밭과 결혼과 소 사는 일이 더 중요하여서 이런 논리와 이런 생각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그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얘기해 주시면 내가 주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와 같은 기도를 멈추시고, 내 인생의 콜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번의 도움, 한 번의 헬프, 그냥 내 불안감을 끝내고 안정감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정한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이끄는 그 진정한 콜링을 경험하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나가실지 기대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정체성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꾸면요 편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 많이 오길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세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오면 사실 불편할 사람들 많을걸요? 왜? 나는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알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20명 다니던 교회 100명 오면 원래 다니던 20명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싫어합니다. 왜요? 내 집 같았는데 남의 집 온 것 같아서. 20명이 다 아는 사람일 땐 내 집 같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80명이 생기니까 싫은 거야. 불편하잖아. 콜링은요 여러분들을 불편한 데서 편안한 데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한 데서 불편한 데로 이끕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보면요 훨씬 불편합니다. 이쯤이면 어때? 우리 괜찮잖아. 한 100명 되고 그냥 분위기도 괜찮고 나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오면 괜찮아 라고 해서 끝난다면 뭐 편하죠. 괜찮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하면 진짜 비전을 본다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본다면
그러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는 걸 본다면 그때부터 사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맞는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진짜 말씀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안개 속을 헤매이는 기도 속에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선포와 선언들, 쏟아내고 끝내는 그냥 그런 감수성의 기도들. 그럼 어느 쪽입니까? 라고 계속 외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찾아오지 않으시냐는 그 답답함의 안개 속.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한계 가운데 멈춰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입견과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왜 이곳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항아리를 깨려고 하시지 항아리의 틈새로 빛을 넣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를 깨려고 하실 때 왜 나에게 이 편안한 알 같은 곳을 깨려고 하시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항아리를 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촛불을 주거나 랜턴을 주거나 구멍 사이로 빛을 넣어주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넣으시는 행동은 때때로 그저 항아리를 깨면 충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아리를 깨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을 깨십시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갖고 이것이 콜링이길 바라는 그 막연한 결단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합쳐보니까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여 이리로 부르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사소한 햇살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여러분들 항아리를 깨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공이 그렇다고요? 학교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요.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며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데 심지어 너희들이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깨짐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하시는 그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소명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질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소명이 여러분 삶의 질감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 소명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 소명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기대하고 그 꿈 때문에 불편해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는 우리의 자기 결단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소명을 받았다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서건 앞에 선 자나 뒤에 선 자나 같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업무가 다를 뿐이지. 가장 피곤한 경우는 앞에 선 자는 그 소명을 받았는데 회중은 그 소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선자는 피곤하고 회중은 무관심하며 그 혼자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가장 피곤한 것은 이것인데 가장 비참한 것은 선자나 세우는 자나 이 소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고 누구나 여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편하게 봉사하고 편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함께 소명받은 공동체여서 꿈을 향해 만들어고 있습니까? 몇몇이 소명받고 다수는 무관심한 공동체였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소명이 없어 참 편하지만 내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조금씩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코람데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피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한 피스 한 피스가 이 지금의 코람데오라는 큰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조금은 비장하고 많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총회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뜻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되는 뜻은 그저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내 인생을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되듯이 공동체에도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총회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시간으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